모습에 주님 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전에 바로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껴서 위험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러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67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아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믿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9월) 마지막 주 창조절 다섯째 주,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주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과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말씀은 창조절 다섯째 주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 중에 왜 유월절에 관련된 본문이 유월절 날짜가 아니고 지금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이집트에서 재앙이 닥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임금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집트 땅에 있었던 모든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닥치면 사람과 짐승 처음 난 것 다 죽지만 이스라엘은 그 죽음에서 또 그 재앙에서 겪지 않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과 유월절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을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이 이제부터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 해가 첫 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달을 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니산 첫 달이 유대 달력으로는 7월 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의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력으로는 매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가족 단위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유월절이 있었던 그 첫 달 10일, 그 10일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째 때 해질 무렵에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집에 양 문설주와 위에 있는 상인방에다가 바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구워서 또 누룩은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 그렇게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허리띠를 두고 둘러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진 다음에 허겁지겁 막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남은 것은 모두 다 태우고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날 밤에 이집트는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문틀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유월절을 페사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뛰어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에 피사흐라는 것이 페사흐가 유월절이고 피사흐는 이 동사를 뜻합니다. 이 유월절의 동사 피사흐는 뜻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유월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사의 뜻을 보면은 아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지켜주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 아끼기 때문에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도 아껴서 위험에서 지켜주다라고 정했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이 축제는 이집트의 학정에서 구원하고 또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넘겨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마다 처음 유월절을 지내던 모습을 재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결정된 예식 규범과 엄격히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니산원 그리고 유월절 첫 해 14일 밤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 식사 자리에서 하는 행사가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가정 가운데 아들 한 명을 딱 정해놓고 어른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집의 어른이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유월절 날 밤에 왜 이 밤은 다른 날과 구별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기도문과 비슷하게 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런 의미를 기도문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그 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이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말을 합니다. 내년 예루살렘에서 라고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월절이 이집트로부터 해방하는 과거를 기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품은 기원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 유대인들이 지켰었던 이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의 광복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은 조금 씁쓸하고 마음 아픈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광복절은 그저 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그 강점기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잊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저 쉬는 날이 됐을 뿐입니다. 광복절 날이 딱 되면 어디 놀러 갈까? 무엇을 할까? 쉬는 날인데 어떻게 할까? 라고 계획을 세울 뿐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6월절,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밀가루하고 물만 섞어서 구운 빵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은 채 급히 구운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방절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야훼 하나님이 또한 이 땅으로서의 곡식 열매를 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오늘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 죄 사슬에서 해방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이 빵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입니다. 다른 거 하나 보여주기. 이 빵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입니다. 밀가루와 물만 반죽해서 먹었던 무교절에 먹은 빵이 바로 저 빵입니다. 이 두 사진을 비교했을 때 보이는 것과 또 생긴 것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과 그렇지 않은 빵은 크기 차이에서도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이 빵을 부풀리듯이 죄와 율법, 불법은 한 줌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덩어리를 부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이 죄가 공동체 속에 침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 이 말씀으로 경고함으로써 6월절 전에 집안에서 누룩에 남은 것을 다 치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의 무교절에 대한 관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6월절에 대한 암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원칙적인 해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 그런 말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에서 벗어난 아껴서 위험에서 지켜줬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누룩이 없는 새 반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실존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연관시킵니다. 8절에 따르면 바울이 말하는 누룩은 악의와 악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빠져서 있던 음행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힘입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난 기독교인들의 일상을 삶에서 죽음의 삶에서 해방됐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성실과 진정한 삶, 곧 죄에서 해방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음행에 물리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저질렀던 음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파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 어떤 남자가 어머니와 동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 법정의 소송에 휘말려서 그 불법을 제기하는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녀와 합하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는 표어를 선전하는 표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이 구약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뜻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독교인들의 누리는 해방은 또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온갖 사슬을 깨트리는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얽어매고 또 못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사슬을 분명히 깨트려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껴서 위험에서 지켜주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위험에서 지켜주었다는 것이나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의 누룩과 같은 죄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위험에서 지켜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악한 행실을 깨달았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아껴서 지켜주는 것 또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껴서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절 5째 주 주일에 우리는 6월절에 대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험에 지닌 뜻을 되살려 신앙 공동체의 구원과 해방의 경험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이루신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재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켜주고 나아가는 그런 6월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행실에 맞게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껴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창조절 5째 주일 주님께서 6월절의 말씀과 그런 6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아껴서 지켜주신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껴서 위험에서 지켜주실 것은 우리가 지금 악한 행실을 깨달았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든 모습 가운데 깨닫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